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니엘 형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씩을 드리고 이 구절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읊조려 보시라, 그렇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 숙제가 이거였어요. 네. 한번 우리가 읊조려 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셨습니까? 이게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아내하고 한판 하고 싶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꼭 계속해서 읊조려 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계속해서 입에 담고 그리고 반복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사람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씁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바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참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죠. 아유, 왜 이렇게 바쁘세요? 네, 일해야죠. 왜 일합니까? 돈 벌어야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정작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고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고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떨 때 헛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때 그 모든 수고, 아까 보니까 그 아빠도 얼마나 수고해요. 딸아이한테는 아빠 돈 많아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 좀 얻으려고 애를 쓰고요. 자기의 아이에게 먹을 걸 주면서도 아빠는 배고프지 않아. 사실은 배가 많이 고픈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로서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자, 우리가 여기 댓글을 줄였습니다. 앞에는 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구약에서 모세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또 듣게 되죠. 자녀 교육만 그렇습니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그 학교 안에서 제대로 바른 인성을 키우고 또 인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로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막대하고 험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녀들에게 풍성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방과 또 어떤 그 좋은 환경과 또 먹을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지 못했어도 부모님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너 부모를 공경해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밥상머리 교육으로 시켰습니다. 요즘에는 어떡하냐면요. 야, 너 딴짓하지 말고 빨리 가 공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공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 다 다양한 그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 교회, 한국 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공부는 단순히 사람에게 보통 능력을 따져서 볼 때 7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능력의 최고는 뭐냐면 수리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이라고 뭐냐면 생각하고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하여간 계산을 빨리 하면 답을 빨리 찾으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공부 못했어요. 노, 천만의 말씀.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공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다 다양성을 주셨거든요. 다 특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동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학교에서는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렸어요. 근데 토끼는 만점을 받았는데 거북이는요, 빵점을 받았어요. 1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 부모가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야,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될 거야?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리고 거북이한테 막 뛰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막 힘들게 뛰어가지고 겨우 이제 다음번에 시험 볼 때 50점 맞았어요. 10점에서 50점 늘었으니까 많이 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에는요, 너무 이거 뛰는 거 훈련하느라고 이 갈퀴가 다 찢기고 그리고 팔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해요. 또 토끼는요, 또는 고양이는요, 뛰는 건 잘하는데 수영을 해야 돼. 근데 수영에서는 얘는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걔가 20점 맞았어. 너 그렇게 수영을 못 해갖고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아이를 막 푸시해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50점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뛰는 것도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뭐냐면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여간 못하는 거 끌어내리는데 정신없이 거기에
거기에 매진하느라고 그 아이의 특성,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의 학교 교육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신앙 교육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알았다. 근데 언제부터요? 다 커서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 못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학교도 가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까막눈이셨어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따라서 보다 보니까 한글을 익히셨어요. 그래서 한글을 아주 젊은이처럼 잘 읽지는 못하셔도요, 한글을 깨우치셨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다 깨우치셨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도 그 나라 현지 언어나 영어는 열심히 잘하는데 한글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명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 말씀이 잘 안 외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책바의 이렇게 얘기해요. 예. 교책바의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힘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때에 그 성경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전에 여기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암기되어지고 성품과 두뇌가 개발되어지는 학가다 교육,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가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학가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거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핵가닥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학가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 쉐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바로 그것을 학가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즘의 아이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또 학교 교육에 실패하고 신앙 교육에 실패하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어린아이들이요, 텔레비전과 디지털 미디어를 하루에 7시간 38분 동안 시청한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요즘 아이들은요, 말보다 게임을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막 바쁘고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 미디어를 주시거든요. 애들이 그거 갖고 놀다가 게임을 깨우쳐요. 말도 배우기 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적인 것들을 접하는 대부분이 바로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인데, 그 미디어의 대부분을 99%가 누가 줬는지 아세요? 부모가 줬습니다. 부모가 우리 애들 딴 애들보다 뒤질까봐, 또 다 모든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미디어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포르노 음란물이나 또 잘못된 것들을 접하는 처음이 대부분 부모가 사준 그 미디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는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시간을, 아까 보니까 평균적으로 7시간 이상을 쏟아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과연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대화하시고 얼마 동안 그 아이들에게 성경교육이나 신앙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시키십니까?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믿음은 뭐에서요? 들음에서 나는 건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들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TV는 일방통행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쏟아놓는 기계가 바로 미디어고 TV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사상과 원하는 생각과 원하는 이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틀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쏟아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TV부터 딱 켭니다. 때때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아예 습관적으로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TV 소리가 그 집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 대로 사람은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사실은 세상적인 굴레에 묶여서 속박되어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또 성경은 지혜 교육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 공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들, 시험은 잘 못 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건 지혜랑 조금 다른데, 이게 뭐냐면 눈이 밝아서요,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택하지 않아야 될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명철함이 없으면, 분명하게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돈보다 하나님을 택해라 그랬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돈 그렇게 쏟아놓기 때문에 우리의 명철이 흐려져서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 하나님보다는 돈을 쫓을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것인지 눈을 밝게 해서 명철하게 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화와 학문에 우리에게 수양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학교를 전혀 안 다니셨어도요, 꽤 학식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교육받고 배우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회가요,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나아갈수록, 즉 자연을 접하는, 자연과 가까이 하던 그러한 생활 속에서 도시 쪽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멀어진다고 사회학자들, 종교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그 속에 담아 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싹이 트고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공부하고 깨닫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섭리와 이치와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교육의 시스템을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가 그 화단에 있는 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래?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해. 너 숙제 다 했어?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개미들이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공부하고 있을 때, 야, 너 그거 뭐하니? 그리고 개미들을 발로 훅 훑어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손잡고 획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책상머리에 앉아놓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나요? 그러면 교육이 되나요? 그래도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조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캐나다엔 그런 자연과 접하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래도 그나마 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도시화가 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은 것으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이게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묵상이 그냥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묵상은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건 뭐죠? 입으로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중얼중얼 그걸 읽거나 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학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가다라고 하는 것에 지난번에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이강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전에 오셔서 여기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는 난독증이래요. 글을 읽지 못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거지로 해서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답니다. 중학교로 갔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아이가 숙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번을 했는데 안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선생님이 아이를 몽둥이로 정말 심하게 때렸어요. 아이가 이렇게 걷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는 아이가 엉덩이가 정말 너무너무 피멍이 들 정도로 많이 맞은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거니?
왜 얘기 안 했니? 이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하니까 숙제를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반항하는 줄 알고 이 녀석 버리장머리를 고친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매를 들었는데 이걸 부모가 알면 자기 학교 못 갈까 봐. 그래서 그걸 숨기고 있다가 부모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아이가 글 자체를 읽지 못하고요. 그 아이는 난독증이라고 하면 글을 글로서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림이에요. 글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를 자퇴시키고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목사님 사실 그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듣고서 배울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사실은 이 학가다라고 하는 계속 읊조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셔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글을 못 읽던 아이가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마치고 인도의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거기에 입학할 때는요 꼴찌로 입학을 했어요. 인도에 있는 명문대학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 아이를 받아준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3년 만에 거기 수재들도 어렵다고 하는 학교를 인도 말로 공부해서 그래서 3년 만에 4.0 만점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외국어대 인도학과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못 읽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읊조린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 너무 쉽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을 이미 보여드려가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예,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뭣도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13절에는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내 입에 있으면 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12세 이전에 많이 들은 이야기들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들이 많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음악에 빠졌어요. 막 음악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이 이 아이를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음악을 계속해서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야, 너 이따위 음악을 들으려면 집을 나가.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는 버려도 뭐는 못 버려요. 내 음악은 못 버려요. 그리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아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듣다 보니까 그 음악이 그 문화가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그 아이는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 아이의 입에 뭐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읊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읊조리라 읊조리로다 읊조릴 때에 읊조리로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문화를 유지하고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쉐마를 읊조립니다. 유대의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 분들 보면은 신앙 좋은 열심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신호등에서 가고 계속 이러고 있대요. 뭐 하나? 저 사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랍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 읊조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럼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제가 정과 끌을 들고 여러분 마음에다 이걸 이렇게 정으로 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다 새길까요? 여러분 신비, 이 돌 비석처럼 제가 이렇게 두드려서 새깁니까? 어떻게 새깁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이거 채 30분, 35분 이 시간 동안 요거 들으면 그러면 마음에 새겨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새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내가 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숙제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반복하라 해서 반복하신 분 계속해서 다 하셨군요. 여러분 발가락 드는 걸 제가 다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계속 읊조리신 분. 아, 우리 교회들은 다 하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읊조리지 않으면 어떤 것이냐?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음식을 잘 차린 뷔페가 있어요. 그 뷔페에 가서 눈으로 봅니다.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음식이 풍성한데 좋지요. 네. 또 거기에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 너무 좋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입을 벌려서 씹어서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 그게 영양분이 섭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음식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것과 같아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씹어 먹는 걸 안 해요. 씹어 먹지 않아요. 말씀을 씹어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으로 내 몸에 남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무엇만 한 거예요? 음식을 차려져 있는 말씀의 음식을 뭐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코로 뭐하고 냄새는 맡았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씹지를 않았어요. 씹어먹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읊조리라고 내 입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혀진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어떤 걸 인지하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기억된다고 생각해요? 머리. 한번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세요. 진짜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이 머리가 중요해요. 그죠? 네. 머리에 기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 기억이요, 머리에만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억이 어디에도 저장되냐면 가슴에도 저장됩니다. 자기 가슴을 만져보세요. 가슴을. 여러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가 먼저 알아요? 머리가 먼저 알아요? 가슴이 먼저 알아요? 가슴이 먼저 알아요. 해보셨나요? 네. 가슴이 먼저 알아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다하고 사랑하라는데 또 마지막에 뭐라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뜻이 어디냐? 그 뜻은 바로 이 배를 얘기합니다.
장부를 얘기해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도 그 말씀을 동의해요. 가슴으로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장부에, 오장육부에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은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그 뇌의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회복이 될까 알고 보니까 그 기억이요, 몸의 다른 부분에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뇌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이 읊조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본능 따로, 내 본성을 따라서 행할까? 왜 그러냐면 내 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 반응이 튀어나올 때 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부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읊조리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급박한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내 장부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읊조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에 따라서 또는 내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일, 이 읊조리는 일을 올 한 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학교를 하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가정의 아이들 가운데 문제 아들 있잖아요. 도저히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도 좀 부탁드려요. 그래갖고 아이들 3명이 모였답니다. 그 3명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네는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여기 데리고만 있어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 든 아이들인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대안학교까지 갔는데 대안학교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애들 3명 되시고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계속해서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읊조리는 거. 얘네들은 암송도 못해요. 왜냐면 암송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암송의 단점은 뭐냐면 암송해라 그러면 지금 따다다다다고 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1시간 후에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일주일 후에는요. 더 안 나요. 이 아이 보고 야 너 그때 이거 암송했잖아. 너 외웠잖아. 한번 다시 해봐. 그럼 얘가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암송했는데 지금 못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근데 읊조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암송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거나 입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렇게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아이들을 여름방학에 모아가지고 계속 성경만 가르쳤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바닥을 치던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변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그 동네 지역에 문지아라는 문지아는 다 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것이요 큰 학교가 됐습니다. 이제는 문제아가 오는 학교가 아니라
아주 번듯한 학교가 되어서 그 목사님이 그 자기의 경험과 그 자기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가르치고 나누는 그러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다니는 그러한 목사님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경험. 그래서 그때 세미나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아이들이 변할까요? 목사님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변합니다. 제가 그것의 산 증인입니다.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방법과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내 아이가 그랬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내가 그걸 읊조리자. 계속해서 읊조리자. 이걸 씹어먹고 씹어먹고 씹어먹으면 그 씹어먹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왜 그래도 우리에게 유용하냐면 그 말씀을 그래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뭔가 막힐 때, 답답할 때, 큰 위기가 당했을 때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뭐 했으니까? 씹어 먹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말씀은 들어도 금방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아실 것은 이렇게 읊조리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고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생각하는 힘을 주고 감사와 겸손과 이해와 배려와 용납과 협력의 능력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말씀만 피면 수면제예요. 잠 못 자시는 분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만 보면 졸리는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일단 여기에 단에만 쓰기만 시작하면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도 똑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입으로 반복할 때 그 단어와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에요. 외국어 배우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내 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요? 어려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 까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니까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배웁니까?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편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붙잡아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리라.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그 말씀을 씹어먹는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에 굳게 정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읊조려 씹어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